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해석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5장에 있는 말씀과 16장의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묵상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100마리의 양을 관리하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99마리를 들여다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함께 기뻐하며 와서 잔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10문화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10문화를 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노동, 일을 하는 값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노동자가 200불을 받는다 하면 그 동전 하나가 20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어쩌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장롱 밑에도 보고 온 군데 내가 그걸 둘만한 데를 찾아서 그것을 찾으면 이웃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두 아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그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작은 아들에게 주었을 때 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용서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잃어버린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은 비유의 목적이 분명하게 한 가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또한이라는 말은 연결 접속사입니다. 계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15장의 비유의 말씀과 지금 16장의 비유의 말씀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중에게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14절을 보면 다른 청중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자들만 들었던 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주인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당시에 부재주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요즘도 한국에 그렇잖아요. 시골의 땅을 서울에 살면서, 도시에 살면서 시골의 땅을 사놓는 거예요. 자기 소유죠.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작인에게 줘서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고 남는 그 열매는, 이익금은 그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한 사람이 7을 가지면 주인이 3을 갖는다든지, 일한 사람이 6을 가지면 주인이 4를 간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주인이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었던 것입니다. 네가 대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할 테니까 너가 이것을 맡아서 관리해라 라고 위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총무로, 하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아는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자신의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가정사에 관한 것,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너가 단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내 아내는 네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네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구를 고용한다든지 누구를 해고시킨다든지 재산을 어디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청지기가 그걸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자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자기가 관리를 못하니까 청지기를 고용을 해서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들은 말이 뭐냐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직무를 계속 못할 것이다 하는데 그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거기 살고 있지는 않은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곳에 갔다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 청지기가 마음대로 당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합니다. 맨날 술만 먹고 그저 맨날 놀고 일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지금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그만둬라. 해고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청지기의 반응이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부로 당장 그만둬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가 정리하고 네가 세물해서 그동안 서류 정리해서 다른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넌 이제 그만둬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구걸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뭔가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고민하는 중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만두고도 내가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를 빚을 갖고 있어? 그리고 100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마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정지기가 하는 말이, 여기에 당신이 50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빚진 사람을.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줬어?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빚을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여기다 80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지금 이 청지기의 내용을 보고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이 8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은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 속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자세히 보면 하반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절은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8절 상반절이 문제인데 이 8절 상반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 본문의 비유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다른 데 비유가 없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전통적이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불의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산을 탕감해주고 빌린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의견은 뭐냐면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다.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인이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중간 노선을 취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불의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해고 통보를 받고 한 행동은 그것은 잘한 것이다 라는 중간 노선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 노선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8절 상반절이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하는 이 주인이라는 말이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 주인이 본문 속에 나오는 비유의 주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해석하는 데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짐을 관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라는 단어와 관리한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위임받았습니다. 권한도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100은 50으로 100은 80으로 마음대로 행한 것을 잘한 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경제관념,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원칙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문서 위조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 주인의 목적이 뭐냐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지기를 통해서 위탁한 그 주인의 목적이 너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 재산을 증식을 해라. 내 재산을 많게 해라. 이것이 청지기를 고용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남의 주인의 재산을 왜 지멋대로 마음대로 탕감해 주느냐고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더라도 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목적이 내가 재산을 증식하는 게 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내 주변에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게 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TV에 무슨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신발 공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주변 마을 사람들에 대하여 잘하는지, 뭐 때마다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는 1시간에 10불을 주는데 이 사람은 1시간에 2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만 아니라 몇 킬로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와서 그 공장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뭐 몇 명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뭐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몇백 메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취재를 했어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취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공장의 주인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많은 우물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텔레비도 없는 곳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사장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저 사장은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닐까, 아니면 선교사가 선교할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공장을 운영하며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인의 목적은 지금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착취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 증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공장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 이익금을 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주인은 누구이고 청지기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청지기가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들 대부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돼. 건강도 네 거 아니야. 재산도 네 거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도, 네 재물도 네 거 아니다. 너는 내 거야. 내 목적에 맞게 써야 돼.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는 빛의 아들들, 8절에 말하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8절에 이야기하기를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청지기가 한 행동, 그가 지금 마지막 해고 통보를 받고 마지막에라도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내가 그만두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대접하겠지, 아니면 날 좀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했던 그것이 잘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청지기의 어떤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한 행동이 불법이냐 아니면 법이냐, 아니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도덕적이냐 부도덕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미래의 자기의 삶을 위하여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우리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됐든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됐든 여러분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삶이 그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비록 그가 불법을 행한 거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잘한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불의하게라도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팔 절의 결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인 믿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더 지혜로운데 너희들은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 자체가 불의한 것, 제물 자체가 뭔가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물을 얻는 과정에서 뭔가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얻은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여러분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 자체는 거기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에 무슨 인격이 있다든지 무슨 돈이 살아있다든지 돈이 죽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편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유통 과정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폐라는 약속을 했고 그 화폐를 주면 화폐의 가치에 맞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통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돈 자체가 무슨 악하다든지 돈 자체가 무슨 선하다든지 무슨 돈 자체에 인격이 있다든지 무슨 돈 자체에 어떤 생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재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면 그럼 얻는 과정에서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불의하게 얻은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뭐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마는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 설고 동록이 해치고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너 재산을 너 보물을 훔쳐갈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 설지도 않고 동록이 설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염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그냥 대조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귀한 보물이라면 땅에 있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든지 재물 자체는 더러운 거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싫어. 나는 돈 가까이 안 할 거야. 돈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통용을 위하여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칙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통용하는데 갖고 다니면 너무 처음엔 물물교환이었잖아요.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뭘 가져다가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화폐를 만들었고 화폐를 가지고 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요즘은 또 이제 돈도 귀찮으니까 이제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그죠?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제가 인도네시아를 총회 때 가니까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그냥
비빔밥 한 그릇 먹었는데 뭐 18만 동, 그 화폐, 인도네시아 바트인가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18만 바트. 아니, 무슨 비빔밥 한 그릇에 그렇게 비싸냐. 이 환산을 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총회원들이 하루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돈을 얼마큼 내냐면요. 이만큼을 내는 거예요. 뭐 몇천만 바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돈을 쉬는데 이만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갖고 다니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편리한 거예요. 카드만 하나 있으면.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카드만 내면 카드를 긁으면 끝나버리네. 그러니까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가 무슨 선하고 악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고 돈 자체가 무슨 뭐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8절 상반절부터 비유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가 생각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너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이다. 너가 작은 것에 불의하게 하면 너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작은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뭐 이까짓 거 뭐 이런 거를 내가 너무 하찮은 걸 목사님 날 시키네요. 이건 뭐 내가 할 게 아닌데, 내가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은 것에 너가 충성되다면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작은 일에 불의하다면 큰 것에도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충성되게 일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도 그냥 땅에 묻어뒀던 사람은 너는 왜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것을 빼앗아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혹시 작은 일, 그거에 대하여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내가 너에게 큰 것도 맡길 것이고 그것은 너에게 큰 것에게도 충성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물, 땅의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불의한 재물인 땅의 것인 그 재물에 대하여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에 대하여 네가 충성하지 않는데, 주인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인의 뜻을 잃어버리고 네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단지 물질뿐인 거야. 거기에 무슨 내 마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비유의 결론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해야 됩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좀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비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이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너희들이 둘 다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인정하는 분 있나요?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유통하는 거고 그냥 내가 쓰는 그런 가치 있는 거지 뭘 그게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들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가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재물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의 앞에 이 마지막 13절을 포함해서 3번 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세요. 물론 다른 번역본 말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만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원어에도 만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돈과 어떻게 다른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재물인 돈과 만몬은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이것은 무슨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되는 거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돈 뒤에서 역사하는, 돈을 가지고 이용하는 만몬이라는 악한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뭐냐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히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생각,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의 잘못된 건 뭐냐면 돈에 관한 한 하나님이 안 하시지. 내가 해야지. 내가 벌어야 되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로 돈을 버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유로 잘 말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 그릿시내가에 갔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그릿시내가에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줘서 먹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필요, 내가 필요한 재정의 문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까마귀가 오면 제일 좋죠. 그거야말로 관증거리죠. 그런데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도 그 까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이제 안 믿게 되는 거죠. 에이, 내가 기도해 봤잖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주시던데 뭐. 그런 방법 있나? 내가 해야지. 내가 벌어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띄울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십시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좀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을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 먹을 것을 주십시오. 까마귀를 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어디로 가라, 내가 어떻게 도울 것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리 시내로 가서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내가 행해야 할 부분에 대한 너무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행해야 할 부분을 안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꾸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가 네 생각으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내용이 방향까지 얘기하고 장소까지 지정해 준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여줄 것이다 라고 방법 수단까지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부분도 빼버리고 내가 해야 될 부분도 빼버리고 믿음이야. 하나님, 난 오늘부터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집세 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름값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찰부금 넣어주시고 하나님 나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면 만나게 하실 거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물이 떨어지니까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에 있었는데 너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 있는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할 것이다. 너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멘한 부분에 대하여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재물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 앞에 17절을 보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살게 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얻은 재물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 스튜어드십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몬의 영향을 자꾸 받아서 네가 한 거야, 네 힘으로 번 거야, 네 능력으로 번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쓰는 거지 누가 뭘 하겠어.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긴 뭘 하나님이 주냐. 네가 뼈 빠지게 청소하고 네가 뼈 빠지게 가서 샌딩하고 밤에 그렇게 힘들여서 돈 번 거지 뭘 하나님이 줘.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냐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될 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 PPT를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함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배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웠는데 뭐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오늘 내 편에서 행해야 할 순종의 삶을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만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행해야 될 부분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내가 하는 직업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뭐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게 참 내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나 이거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얻고 아니면 내가 여기 다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실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나 통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받는 봉급, 내가 그 월급이 나를 살린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맘몬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결단을 하면 좋을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이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먹여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같지만 여러분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을 잃어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로를 바꾸시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야. 엘리야야, 너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 내가 거기 가면 너를 공개할 과부를 다 해놨어. 글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물질 얻을 통로를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받는 물질의 통로를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나 이 일 아니면 안 돼. 이게 나를 살리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는 거.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 근데 왜 너는 네 회사의 사장이 너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왜 사장한테 아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좀 앞으로 갑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네가 죄의 종이 되면 너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 오늘 나를 존재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어지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그를 먹이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를 입히냐? 하나님이 그 하찮은 존재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악한 영이, 맘몬이라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앙을 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야 될 때는 여지없이 세상을 선택하고 만몬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다 선물하고 싶어요. 한 권씩.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하여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재정 원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할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뭐 한 수요일 되면 이 브루쇼가 오잖아요. 이게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뀌잖아요. 슈퍼가 모르시나요? 콜스, 우로스 전부 다 수요일로 바뀌잖아요. 그죠? 한 주일 동안 또 이제 세일을 하잖아요. 저는 꼼꼼히 봅니다. 콜스, 우로스 뭐가 싼지. 지난주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콜스에서 세일 2분의 1 값에 세일한다고 광고가 났는데, 그 좋은 물 있잖아요. 평상시에 비싸서 잘 못 사 먹는 물. 그 뭐 마운트 프랭클린인가 뭐 마운트 프랭크인가 하여튼 뭐 그 물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600ml짜리 6개가 2불 50 반값에 판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순간 저건 사야 된다. 저건 사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먹는 지금 콜스 메이드 인 콜스 제품은 24개 600ml 24개 제가 먹는 게 8불이거든요. 2불만 더 주면 그 좋은 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야 돼. 저건 사야 되는 거야. 다음 장을 넘겼는데 더 기절할 게 나온 거예요. 휴지, 화장실에 쓰는 휴지 소벤트 보신 분들 아시죠? 한 롤에 30센트, 세일해도 50센트 하는 건데 반값에 30센트에 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사야 돼. 이번에 콜스 휴지하고 물 사야 돼. 빚을 내서도 사야 돼.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나는 왜 물을 꼭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 식구가 4명인데 하루에 물을 하나씩 600ml 하나씩을 먹으면, 그러면 4명이 4병을 먹어야 되고 일주일이면 28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세일해서 사도 10불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달이면 40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물값으로. 근데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너는 물을 꼭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물론 우리 입이 간사해서 저는 수돗물하고 사 먹는 물하고 구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시나요? 근데 전에 실험을 했잖아요. 식당에서 뭐 프랑스에서 온 무슨 뭐 좋은 무슨 물, 뭐 좋은 물 4가지인가 5가지를 다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수돗물을 똑같이 다 본 거예요. 수돗물을 똑같이 빈병에다가 병만 프랑스산 무슨 물, 뭐 무슨 마운트 프랭크, 뭐 폴스 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수돗물 이렇게 그냥 툇물. 그래서 오는 손님들한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 맛을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수돗물인데 난 봤잖아요. 이미 안 보는 그 무슨 그거 다 똑같은 수돗물 넣는 걸. 먹은 사람이요. 역시 프랑스에서 온 몽블랑 물이 역시 맛있어요. 아 참네. 나중에 다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수돗물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저께 얘기했어요. 여보, 물 사서 먹지 맙시다. 그냥 툇물 먹읍시다. 정집집 하면 끓여 먹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재정에 대하여 풍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재정 원칙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받는 수입보다 지출을 많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빚 안 지잖아요. 빚을 지는 것은 내가 받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함을 배워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순종에 대한 부분들은 배워가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충동적인 구매나 필요 없는 것, 예산에 없는 것을 쓰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책의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수십억 달러의 돈을 누군가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내가 그 돈을 좀 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계획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한 달 동안 쓰는 가게비는 얼마고 식품료가 얼마고 옷에 쓰는 게 얼마고 다 매달 써가지고 했고, 그래서 나는 다음 달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금액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내는 사람과,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모르는데요. 당신은 할 계획에 대한 정확한 지출이 얼마입니까? 모르는데요. 그럼 얼마를 빌려줄까요? 많이요. 여러분 애들이 많이, 얘네들은 많은 게 이게 다잖아. 이게 많이 누구에게 투자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너 한 달 동안 너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나는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가 듭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냐고요. 다음 달에 너가 필요한 게 얼마니?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냥 많이만 주세요. 하나님 그냥 나 몰라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주세요 라고 하면 펀드 회사의 매니저가 누구에게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전혀 계획도 없고 전혀 얼마 쓰지도 못하고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계획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출에 대한 계획, 수입에 대한 계획, 이걸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아무 계획도 없이 주는 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상 사람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고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쓰는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크레그 힐, 올 피츠 공저, 두 사람이 지은 책 외판호는 아닙니다. 저에게 무슨 커미션 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성경적, 여러분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적 재정에 관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는 없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네가 재물을 섬긴다면 재물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재물의 종이 아니야. 좀 그냥 필요할 뿐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따를 때 내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돈에 의해서 좌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깊숙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나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마십시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세상의 경제 원칙은 팔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주고받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나눌 사람은 누구인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수긍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누는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수긍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부족한데, 없는데 뭘 또 누구랑 나누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수입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몇 프로, 얼마,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얼마를 나눌 것인가.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100세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내 수입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5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한 거예요. 수백 그런 엄청난 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물으시더래요. 너에게 가정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투자는 무엇이겠니? 너가 100년 후에 얻을 수 있는, 너가 100년 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 주시는 마음이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내가 100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영원한 투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때 스탠리 템은 이야기해, 하나님, 내가 이미 51%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 그는 하나님 앞에 100% 드리기로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도 미국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의 회사 앞에 글이 써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1년에 500명 정도는 예수를 믿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소망,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